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각자의 자리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감각을 초월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을 올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참회의 공동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 주를 버티고 견딜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의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영혼에도 죄의 때가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닦아 주옵소서.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호흡을 당신의 호흡으로 바꿔 주옵소서. 우리의 속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의 힘이 넘치게 하사 다시 거친 풍랑을 헤치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불안과 걱정에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죄의 선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어둠 후에는 빛이 있습니다. 구름 뒤에는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시련, 시대의 어려움 모두 때가 지나면 끝이 있습니다. 희망 없음에 굴복하는 것은 죄입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의 해와 방패 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교독문 9번 시편 15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사람들의 어부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어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예인 출연진이 바다 낚시를 하는 것을 예능으로 만든 프로그램이죠. 연예인 중 유명한 낚시꾼들이 등장하여 저마다 낚시 솜씨를 뽐내고 이것을 재미있게 만듭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PD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낚시는 언제 낚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니 이것을 방송으로 뽑아내기 어려웠다는 거죠. 모든 것을 우연에 기대야 하는 형편, 이것이 낚시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시청해 보니 낚시를 방송으로 내기가 왜 어려운지 알았습니다. 일단 뭐가 잡힐지 모릅니다. 지금은 프로 낚시꾼도 함께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라고 항상 월척을 낚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목표로 한 물고기는 잡히지도 않았고 심지어 출연한 사람들 중 몇 명은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촬영이 끝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부의 생활이 이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 잡힐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잡힐지도 모릅니다. 바닷속을 볼 수 없으니 낚기도 어렵고 설령 볼 수 있다고 해도 물고기가 미끼를 항상 물란 법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떡밥을 뿌리고 미끼를 날려도 허탕치기 일쑤였습니다. 이러니 어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경도 이런 어부의 삶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5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한 구절에서 어부의 비애가 느껴집니다. 밤새 일했습니다. 그러나 수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허탈해하면서도 이것이 우리네 삶이려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을 보며 그물을 씻었습니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하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마음이 이렇겠죠. 하루를 여는 기대를 하며 가게를 열었지만 손님이 한 명도 없는 하루. 그 하루를 뒤로 한 채 가게 문을 닫고 다시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그들의 피곤함. 그런 어부들에게,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직함을 주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말이죠.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여기서 오늘은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단어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이 표현은 번역가의 의역입니다. 원문은 하리 에이스 안트로폰이라는 헬라어인데 직역하면 사람들의 어부입니다. 낚다라는 동사는 없습니다. 번역가의 의역과 의도가 보이는 번역이죠. 이 현대 영어 번역인 굿뉴스 바이블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catch people. 그런데 옛날 버전인 킹 제임스 버전과 뉴 인터내셔널 NIV라고 하는데 이 버전에서는 Fishers of Men 이라고 동일하게 번역되어 있지요. 예수께서 어부를 부르시며 그들을 사람들의 어부로 세우셨다. 이게 가장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어부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명사를 수식하는 무엇 소유를 표현하는 무엇의라고 하는 소위 속격은 헬라어에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전체 중의 일부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중의 어부가 되겠죠. 두 번째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어부겠죠. 자, 그럼 사람들 중의 어부와 사람들의 어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사람들 중의 어부는 어떤 역할로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들 중에서 반장 이런 뜻이죠. 사람들의 어부란 의미로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교회라고 하면 정말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라고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람들의 어부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두 가지 뜻을 전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부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소설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죠. 어부가 바다로 나가 마침내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상어가 그 고기를 다 뜯어먹죠. 결국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 수확이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장면이 되게 뭉클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하루를 마감한 힘겨운 노동자의 삶 말이죠. 어부는 오늘 무엇이 나에게 돌아올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대풍일 수도 있고 대흉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천기를 의지해서 사는 농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부는 하루하루가 그런 삶을 살죠. 오늘 일이 어떨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올 수도 양손 가득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부야말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또 내 손에 가득 든 것도 은혜임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프로 낚시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잡을 수 없고 심지어 빈손으로 돌아서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깨달은 어부와 유사합니다. 평행 우주 이론이란 게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이런 선택을 했다면? 이라는 가정 속에 탄생한 SF 소설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론이죠. 우리도 역사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삼국을 통일한 게 신라가 아니라 고구려였다면, 두 번의 외란이 끝나고 이순신 장군이 살아남았다면, 광무개혁이 성공해서 일제 지배를 받지 않고 대한제국이 그대로 남았다면, 얼마 전에 그런 내용의 드라마도 방영했었죠. 자, 이게 나라, 민족의 역사에도 이런 중요한 분기점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분기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는 것처럼 개인의 삶에도 이런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때 다른 대학, 다른 과를 선택했더라면, 그때 이런 직장을 선택했더라면, 그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분기점 중에 우리는 이런저런 선택을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더 비루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 일 종종 있지요. 한 발만 삐끗해도 큰일 났다. 핸들을 조금만 잘못 돌렸어도 정말 큰일 났다. 등등요.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있음이 기적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쉬며 일상을 누리고 있음이 기적 아닙니까?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사람들 중에 어부로 부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헌금합니다. 내 노력으로 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 몫을 누리고 있음을 안 사람들이죠. 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봉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살게 하셨으니 이 은혜를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며 은혜로 마치는 삶, 이것이 사람들 중에 어부로 부름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남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김은혜 소설 개에서 주인공은 볼이라는 이름의 개입니다. 그 개의 주인은 어부입니다. 그 소설은 어부의 삶을 개의 눈으로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소설의 한 페이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님이 잡아오는 고기는 그야말로 한 옴큼이었다. 바다에 고기의 씨가 말랐고 그나마도 먼 바다에서 1,000톤 이상 나가는 커다란 배들이 모두 다 걷어가서 어쩌다가 가까이 다가오는 눈먼 고기 몇 마리가 주인님의 차지였다. 잡아온 고기가 워낙 적었으므로 주인님의 물고기는 수협 위판장으로 가지 못했다. 시장에서 광주리 장사를 하는 노점상들이 주인님의 고기를 사러 새벽 선창장에서 기다렸다. 노점상들은 주인님의 고기를 저울에 달아서 가져갔고 주인님은 고깃값으로 때 묻은 돈 몇 장을 받았다. 고기를 팔아 넘겨도 주인님의 그날 일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주인님은 다시 배로 건너가 그물을 손질하고 엔진에 기름치고 뱃바닥을 물로 닦아냈다. 주인 아주머니가 선착장에서 라면을 끓여서 추운 바다에 돌아온 남편에게 먹였다. 새벽 선착장에서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라면의 냄새는 내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사람 냄새 중 하나였다. 가족을 위해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낚는 사람들, 그리고 낚은 물고기는
자신이나 가족의 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으로 가고 그 시장에서 값을 받아 다시 삶을 영위합니다. 즉 어부가 낚은 물고기는 자기 몫이 아닙니다. 남을 위한 것이며 그리고 남을 위한 삶이 다시 자신을 살리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남을 위하는 삶이란 자신의 터전을 다 내어주고 빈천에 처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한 삶은 돌고 돌아 나를 위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사랑의 선한 순환 구조가 탄생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그리스도의 소명을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죠.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개혁자들이 말한 직업 윤리가 근대 유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려줍니다. 개혁자들, 특별히 칼뱅은 직업 윤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모든 직업은 귀천이 없으며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름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내 직업의 바른 윤리를 따르고 열심히 사는 것은 나의 삶을 풍족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삶 또한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어부가 좋은 고기를 낚아 시장에 유통시키면 그것을 먹는 이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자신도 풍요로워집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소명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 국민이 풍요로워지고 결과적으로 자신도 행복합니다. 농부가 열심히 일해서 좋은 수확을 얻으면 그 좋은 수확물을 먹는 이들도 행복해지고 농부도 풍요를 함께 누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직업 윤리입니다. 자신의 소명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나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의 어부란 그런 사람이죠. 나를 위한 삶이 남을 위한 삶이 되고 또 남을 위한 삶이 결국 나를 위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선순환의 원리를 실현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어부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은 이런 선순환을 파괴합니다. 사람들의 어부가 아니라 나의 어부가 되면 겉만 멀쩡하고 속은 썩은 물고기를 유통시킬 겁니다. 나만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 그만이야 라는 생각은 남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도 설 곳이 없게 만듭니다. 지구 환경 문제로 가볼까요? 지금까지 서구의 선진사회는 남이 어떻든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습니다. 이 배출국 상위 12개국을 보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엄청나고 미국과 유럽연합, 인도 이런 수준인데 이것을 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바꾸면 사우디와 미국과 캐나다가 매우 상위 그룹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총량은 10위권이긴 하지만 개인으로 가면 4위권이에요. 자, 이렇게 인구 이산화탄소가 내가 많이 뿜으면 뿜을수록 결국엔 이것이 전체적인 환경을 오염시켜서 우리 모두가 살 수 없는 지구를 만들고 만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가 공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은 나를 파괴합니다. 결국 너와 내가 함께 말하는 공멸로 우리를 치닫게 만듭니다. 그러나 남을 위한 삶은 나와 너,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사람들의 업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생계만을 위한 삶에서 모두의 행복을 위한 삶으로 부르신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사용하자면 대동사회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유교의 교전 중 하나인 예기 예운편은 대동사회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대도, 큰 도가 행해지는 세계에서는 천하가 공평무사하게 된다. 어진 자를 등용하고 재주 있는 자가 정치에 참여해 신의를 가르치고 화목함을 이루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을 친하지 않고 자기 아들만을 귀여워하지 않는다. 나이 든 사람들이 그 삶을 편안히 마치고 젊은이들은 쓰여지는 바가 있으며 어린이들은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고 호라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노인, 병든 자들이 모두 부양되며 남자는 모두 일정한 직분이 있고 여자는 모두 시집갈 곳이 있도록 한다. 땅바닥에 떨어진 남의 재물을 반드시 자기가 가지려고 하지는 않는다.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들은 자기가 하려 하지만
반드시 자기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간사한 모의가 끊어져 일어나지도 않고 도둑이나 폭력배들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문을 열어놓고 닫지 않으니 이를 대동이라 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셨더라면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제안을 받으셨을 겁니다. 돌도 떡으로 만들고 세상 권세를 등에 업고 이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모으고 그의 나라를 건설하셨겠죠. 매우 쉽고 편한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람들의 업으로 부름받은 삶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의 문법에서 머물지 않고 남을 위한 삶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 즉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이죠. 하나님 나라의 도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교집합 속에서 사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삽니다. 그 법칙을 따라 세상 나라 속에서 사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삶은 내가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람들의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줍시다. 그 삶은 대단히 의롭고 거룩하고 구별된 뭔가 성스러운 삶을 사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 나라 사람들처럼 실수합니다. 욕도 합니다. 성질도 냅니다. 때로는 큰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나라 사람들의 결정적 차이는 단순히 외적인 구별된 삶이 아닙니다. 잘 살아도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고 실수를 하고 죄를 저지르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 때문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사람들 가운데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 자리에서 정직과 성실로 일해야 합니다. 남에게 친절하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 삶의 자리를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자리로 만드십시오. 그때 우리는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람들의 업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람들의 어부, 사람들 중에 어부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자답게 내가 은혜로 부름받았으며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며 또 은혜로 나의 삶을 마무리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정직과 성실로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직과 성실로 내 삶을 엮어갈 때 내 삶은 주님의 사랑이 일어나는 선순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한 주간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헌금해 주셨습니다. 우리 11조 우리 김 집사님, 오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빵빵 어린이, 그리고 이빵빵 성도님 감사합니다.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헌금 우리 정권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교회에 귀한 예물을 바쳐주시고 또한 많은 격려와 응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달, 한 주, 하루를 지날 때마다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분기점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당신께 바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머물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영광, 부귀, 권세가 아니라 주님께만 있음을 증거함이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람들의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항상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매일의 삶을 성실과 최선으로 엮어 가십시오. 그렇게 사랑의 선순환의 통로가 되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사시길 기도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사람들 중에 업으로 부름받고 사람들의 업으로 살리라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